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탄의 말을 더 믿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은 우리가 낙원이란 뜻이에요. 에덴이 뭐냐? 낙원이에요. 왜 에덴이 낙원입니까? 먹을 게 많아서요? 입을 게 많아서요?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그토록 천국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참 힘드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 땅에 먹을 게 풍성하게 하면 맞아요. 먹을 게 풍성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강이 있고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달 매면 12달 맺힌대요. 이걸 말합니까? 여러분, 물론 먹는 것, 마시는 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천국에 대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천국은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천국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총 안에서요, 그 은총 가운데서 의롭게 평강 가운데서 기쁨으로 영원히 사는 낙원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누리는 복은 뭡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복 받으려고요. 맞아요, 복 받으려고요. 그런데 그 복이 뭡니까? 먹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입는 겁니까? 맞지요, 그것도 있죠. 그래, 이것은 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가지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요. 동거동락해요. 내가 많이 힘들어 잠을 못 이루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잠을 못 이루어요. 여러분, 그분을 느낍니까? 언제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뻐가지고 전화 걸어서 막 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봤는데 90점 맞았어. 그럴 때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뻐요.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사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만 아니에요. 2000년 전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 주님이 오실 때도 뭘 오신가? 나와 영원히 동거동락하려고요. 함께 하려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사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입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잘 누리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나의 꿈이고 바람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찬양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절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변해요?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주님과 함께 살면 높은 산이 됐든 거친 들이 됐든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아들의 비참은 다름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은 결과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비극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오는 비극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서 오는 것입니다. 비극인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떠난 데서 오는 비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참함이 오늘 둘째 아들의 비참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둘째 아들 그걸 몰라요. 먹는 것만 하면 되겠지, 입는 것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떠났습니다. 멋진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결과는 아니에요. 둘째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은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온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그들이 다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먼저 보면요, 먼저 모두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당면 문제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문제, 비참한 모습, 그 모습을 14절에서는 궁핍한지라, 15절에서는 귀공자가 돼지를 치는 거라, 또 사람의 빌부터 살았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이 비참한 모습을 궁핍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만족감이 없어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요, 먹는 게 아무리 많아도요, 통장에 아무리 게 쌓여 있어도요, 내가 아무리 어떤 에이스 침대에 잠을 자도요, 만족감이 없어요. 늘 모자라요, 모자라. 다오, 이것도 다오다. 끝이 없어요. 늘 궁핍해요. 이게 비참함이에요. 이방 나라에 가서 먹을 게 없는 데다가 그래도 할 수 없이 빌부터 살아요. 아니, 귀공자가 주인공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살 때는요. 그런데 이제는 빌부터 덧입고 살아요. 그리고 궁핍에 줄여 죽어요. 귀공자가 하나째 돼지를 치는 일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돼지 치는 거를 내가 그 직업에 대한 귀천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러나 중동적인 문화, 유다의 문화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돼지를 기르고 자식에게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또 17절,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고달픈 인생 아닙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변형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고아들이에요.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다예요. 문제 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걱정이 아버지께서. 그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그분의 창고에는 없는 게 없어요. 가득 차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만족한 삶이 이 땅에서 주세요. 그러나 이방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내가 살이하여 아버지가 없어요. 부모님이 없어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고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아를 만나면 우리가 왜 짠해요? 먹는 건 문제입니까? 입는 건 문제입니까? 여러분, 마시는 건 문제입니까? 학교 문제입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까지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학교 보내고 다 해요. 근데 왜 보면 마음이 동해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부모님이 계신 걸 행복한 거예요. 다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현실적인 다 이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원사제예요. 다 끝나버렸어요. 다 회복됐어요. 눈에 보이는 거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다 회복돼. 그걸로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뛰어 돌아온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진솔한 고백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염려하면서 말리면서 그랬는데 뿌리치고 갔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멋들어지게 살 줄 알았어요. 내 인생 황금 잘 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드디어 깨닫고 돌아오면서 이제 알아요.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자기가 아들의 자기가 없네요. 자기 아들 자기가 없고 그냥 품꾼의 아들로서만, 품꾼의 하나로서만. 그래서 아버지 얼굴 빠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도 그게 은혜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 다시 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다 즐거워하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 축제를 엽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동네 사람 쳐가면서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합니다.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 41장 41절 이하에 나와요.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요, 아주 특별한 인재예요. 이집트를 구원할 만한 인재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 불러가지고 요셉이 너는 내가 총리로 삼아, 너는 나를 대신해 가지고 이집트에다, 그리고 만일에 나 외에 여기서 이집트에서 감히 너를 향해서 입을 놀지 않은 아무도 없다, 그 증표로 주는 게 있어요. 네 가지를 줘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증표로 주면서 전권을 임한다는 그런 의미로 네 가지. 인장 반지, 오늘 본문을 뭐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는 거요. 인장 반지를 줘요. 넌 내 대신한다. 아들의 회복이다. 두 번째예요. 세마포 옷을 입으라.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근데 이 옷이 달라요. 옷이요. 우리는 옷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열린 예배가 젊으려면 청바지 입어요. 설교원에서 청바지 입는데 무릎이 좀 찢어지고 엉덩이도 좀 찢어지고 나오고 이래야 해요. 그래야 열린 예배고 젊은 사람들이 해고, 저것처럼 맨날 고생 양복만 입으면 늙었어요. 아이고 안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대학부 붙들고 나 염색할까? 나 청년대학부가 안 끼워주고 왕따 시키니까 나 염색할까? 그랬더니 처음엔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청년대학보다 왕따 시킬까봐 나 염색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머리 하이죠. 그래서 제가 염색을 가려다가 취소했습니다. 그거 끼워준다는데 뭐 그럴 필요 없잖아. 돈 들어가게. 어쨌든 참 그 곤생 맨날 곤생 양반 입고 옷. 근데 우리는 별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옷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추방시킬 때 그때 무슨 옷을 입혀요? 가죽 옷을 입지요. 가죽 옷을 입혀요. 근데 그 옷이란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옷은 일반인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짧은 옷이에요. 그러나 왕이나 귀공자들이나 특별한 사람이 입는 옷은 롱코트예요. 긴 옷.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쫓아내면서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히는데 반바지 아니에요. 롱코트예요. 긴 옷. 그런데 오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마포,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는 제일 좋은 옷이에요. 이 옷이란 단어가 긴 옷이에요. 롱코트예요. 아들의 회복, 모든 걸 다 가리, 실수 지금 다 가려져요. 이런 옷을 입혀요. 여러분 성지순례 이해할 때 종종 그런 곳이 있어요. 어떤 곳에는 반바지, 러닝 이건 못 들어가요. 제한돼요. 이게 하나의 문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짧은 옷 입어요. 코트를 입어도 짧은 옷도 있고. 그러나 귀공자, 왕 이러면 저 롱코트예요. 롱코트, 긴 옷. 오늘 아들에게는, 돌아온 아들에게 됐다, 이제 넌 됐어, 내 아들이요. 그러면 특별한 옷을 입혀요. 그 다음이요, 요셉에게는 금 목걸이를 줘요. 금 목걸이. 그 다음에 버금 수레를 줘요. 바로 왕 뒤에 따라가는 둘째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모든 것은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왔던 아들은 모든 걸 다 회복합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과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때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비참한.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19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란 단어는 식구예요. 가족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식구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요. 식구가 뭐예요? 우리 쉬운 표현으로 식구가 뭐예요? 무슨 식자예요? 밥 식자예요? 구자는 입구자예요? 뭐예요? 밥구멍이 같아요. 한 밥 먹고 한 번 먹고 이게 생사고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식구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행복 아닙니까? 이제는 식구의 하나님의 가족 됐다. 하나님의 권속 됐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가운데 산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회복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친 게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다른 말로 비운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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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됩니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문제의 아들이 이제는 축복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24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며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다 즐거워하더라.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참 아버지께 고통만 안기고 이런 근심 걱정만 끼쳤던 그런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유산 달라고 먼저 달라고 유산은 아무나 주는 겁니까? 유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죽을 때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두 눈 부릅뜨고 계시는데 이 유산 달라 무슨 말이 오해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말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아주 불효막심한 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 떠나갔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추위가 오면 밥은 제대로 먹는지, 추위는 어떻게 견뎌 잠자는 있는지, 이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까지 이때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근심, 걱정, 고통만 안겼던 그런 아들, 그래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기쁨을 안겨줘요. 즐거움을 안겨줘요. 아버지가 춤을 춰요.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네 아들 죽었다가 다 살아났습니다. 오세요. 마세요. 먹으세요. 다 즐거우세요. 그 춤을 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변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직장에서 가장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익한 사람, 예수 믿고 돌아오면요, 근본적인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 신분이 여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회 됐든 어디서든지 간에 교회는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 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쁨을 주고 행복을 나눠주고 뭔가 살만 나게 하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라는 성경에서 1장이에요.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아시아에 있는, 바울은 유럽에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내요. 그 써보내기 위해서 써보낸 목적이 하나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중재를 하려고 써보내요. 오네시모는 누구냐? 오네시모는 그 뜻이 유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그렇게 유익한 사람이 못 돼요. 빌레몬의 집에서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많은 재산을 훔쳐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을 쳐버려요. 그것도 노마이까지 가요. 아시아에서. 왜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신분도 속이고 노예도 다 속이고, 그래서 뚱땅거리면서 멋지게 살아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다 그러나 알아요. 그런데 어떤 여인지는 모르지만은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때 인생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나는 도둑놈인데. 그래서 바울에게 자초지게 다, 나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아시아에 있는 여기 누구네 집에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그 내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속이고 숨겨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믿으면요, 회개하지 말라 해도요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시켜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회개하니까요, 바울이 그래요. 그러냐고. 그럼 돌아가라고. 너는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그 돌아가면은 죽어요. 감히 노예가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요. 중재에 용서해 주세요. 예전에는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아주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과 나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 신복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여러분, 어쩌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떠났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그래서 그걸 모르고 하나님 어디냐고 이랬던.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돌아왔습니다. 유익한 존재입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줍니까? 사회에서, 직장생활에서 저 사람은 참 세상의 빛이요 말합니까? 여러분,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이 오네시모로, 정말 드디어 오네시모가 돼가요. 유익한 사람.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지금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돌아감에 대하여.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건 어떤 실수를 저질렀건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비관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은 딱 유일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잘했어요. 나머지는 아픔이에요. 쓰라림이에요. 근데 딱 자른 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깨닫고 돌아가는 것.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로 싸매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기독교 역사상 큰 발자취를 남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3명을 든다면 구교에서는 바울과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를 듭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바울과 어거스틴 똑같아요. 두 분의. 마지막 한 사람은 칼빈을 듭니다. 구교나 신교나 가장 존경하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어거스틴은 한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부모님의 기도, 어머님 모니카의 끝없는 기도에 힘입어서 돌아옵니다. 탕자가 성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인생의 안식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문제, 죄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죽음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됩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